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오늘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계룡대 한 3년 이상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파남 장로교회에 이제 방문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홍성현 목사님은 우리 합동 총회 우리 18개 지회 우리 합동에 대한민국의 우리 18개 지회에 있는 총회 군성교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우리 수석 부회장님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 저는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 목사님 뵐 때마다 우리 홍 목사님의 인격과 그리고 아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 목사님의 인격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제가 참 저는 이제 민간 목회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존경하고 또 제가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 우리 홍 목사님이신데 존경하고 제가 배우고 싶지만 부러워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얼굴로 보나 인물이나 보나 몸매로 보나 제가 홍 목사님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목양실에 나오는데 우리 갈렙 요셉 우리 회장단 임원단들이 쫙 서 있는데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인 줄. 어떻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쫙 서 계시나 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임원단들이 쫙 서 있고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오기 전까지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 홍 목사님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목회하시는 현장에 오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과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아멘 희미하게 어디서 아멘이 나왔는데 네. 야, 참 목사님 너무 남사스럽다. 아니 세상에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중요하다, 뭐 내가 대단하다, 아니 뭐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냐? 아니 뭘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대단하다고 하냐? 여러분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이유는 무슨 제 인격이나 제 학문이나 뭐 제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제 계급이나 그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군의관들이 한 100여 명 모인 곳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의사들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이제 빨리 이 썩을 넘은 세상 빨리 떠나가지고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홍성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처음에 뵀을 때 참 저는 저보다 한참 아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인물도 좋으시고, 제가 해병대 사령부 근무할 때 해병대 사령 현빈, 여러분 현빈 아십니까? 김태평 해병인데 우리 현빈이 제가 있던 부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군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피자도 사서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지금 연락처 아냐고.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해병대 사령부 근무할 때 현빈을 기억하는데, 요즘 텔레비에서 나온 걸 보면은 야, 현빈도 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젊음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력,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 우리 군에서 별 넷을 달면 대장 아닙니까? 제가 아는 참모총장님이 이제 군 생활을 전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운전하러 나갔습니다. 운전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뭡니까, 좀 서울이 복잡해 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조금 멈칫하니까 옆에 차가 싹 붙더니 유리창을 딱 내리더래요.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저씨인가 봤더니 본인이 아저씨예요. 예비역가 여러분, 대장이 별 넷단 대장이 전역하면 신분이 바뀌죠. 뭘로 바뀐다고요? 아저씨.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기도 맡기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저만 중요한가요? 저만 중요하고 여러분 다 별별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오늘 우리 요셉과 갈렙이 찬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현역으로 온 기분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하는데 오랜만에 듣던 오화열, 이 군인이 쓰는 오화열이 딱 맞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화열이 딱 맞아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야, 우리 파남 장로교회는 군기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현역으로 있을 때나 또 이제 민간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가본 교회 중에서 가장 시퍼렇게 군기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파남 장로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내가 뭐 훈련소까지는 가봤지만은 나는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니, 우리 손주가 갈 때, 내가 군대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했지만 나는 군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다, 군사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아시죠? 군인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이 충자가, 충성할 때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 충성이 뭐냐? 이 마음이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받던 그 은혜, 그 첫 시간 잊지 않는 그 마음. 내가 파남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던 첫 예배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로마의 감옥에 순교하기까지 1차 전도여행, 우리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2차 뭡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소아시아,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의 감옥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9권의 교회 서신과 4권의 목회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이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냐?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부터 로마의 감옥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한 5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유언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연아, 숙제는 미리미리 해라. 이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여러분 사실은 형편이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충성하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파지 아니한 울물을 마시고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거두고 그럴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그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자, 다시 말해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든 것이 술술 잘 되어질 그때에도 충성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평화로운 섬 연평도에 북한이 포탄을 던졌어요. 포탄이 날라와 가지고 그때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를 했습니다.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 제가 그때 해병대 사령부 군종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두 해병의 이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고, 그때 대통령을 빼고는 전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KBS, SBS, MBC, YTN 전 방송사가 이 2명의 해병대원 전사했던 이 장례식을 이제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전사했던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서정우 하사는 포탄이 떨어질 때 어디 있었느냐? 집에 가려고 이제 인천 그로 가기 위해서 연평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보이네. 올라갔더니 제가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일단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휴가증을 이렇게 들고 배를 타고 있었는데 포탄이 날라오니까 얼마나 이 배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선장 빨리 배를 풀러라, 우리 빨리 가자 막. 그런데 이 서정아, 잠깐만요, 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그의 사랑하는 부대원들, 동료들, 전우들, 지켜야 될 그 땅을 가다가 포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탄이 떨어질 때 그래 나 잠깐만 좀만 참자. 그래 꼭 내가 있어야만 되나? 꼭 내가 가야만 되나? 잠깐만 눈 징글 감으면은, 잠깐만 내가 이렇게 잠깐 모면하면은 어차피 배는 떠날 거고 난 어차피 휴가증을 갖고 있으니까 될 텐데. 그러나 이 충성스러웠던 이 서정우 하사는 자신의 지켜야 될 그 땅, 자신이 섬겨야 될 지켜야 될 동료,
그 땅을 위해서 가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어려워도 내가 할 몫을 감당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60년도 더 됐네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과거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60년 70년에 알다시피 남존여비라고, 남존여비, 그게 뭡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였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죠. 요즘 남존여비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근데 한 60년 전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들 갖고 싶은데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 했냐면은 교회 가면 아들 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생전 교회도 안 가본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 낳으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왕에 하는 거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새벽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5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 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 깐난애 얘기를 보고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애기 보고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성이 황 씨예요. 황 목사님 그랬습니다. 접니다, 저 황 목사. 저 황 목사. 그러니까 저의 황 목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보면은 뭐 태어날 때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그런데 전 딱 태어나니까 십자가를 딱 물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과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때 강북의 안암동에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강남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러시면서 강남으로, 그 당시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파트가 없을 때예요. 네. 있어봤자 몇 개도 없을 뿐더러 뭐 5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장미 아파트라고 33평짜리 아파트. 이 말은 뭡니까? 좀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별로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미 아파트라고 지금도 우리 석촌에서 있습니다. 잠실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하시던 일이 망하면서 완전히 집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집들을 다 정리하고 그 옆에 석촌동이라고 지하실 방 한 칸, 여러분 혹시 송강호가 나왔던 기생충의 송강호 집을 기억하시는 지하실 집?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옛날 살던 우리 집이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하실은 뭐냐? 특징이 들어갈 때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실로 들어가려면 고개 들면 맞바 깨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겸손하게, 햇빛도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지하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망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뭐 친구들이 전화 오고 카톡 왔습니까? 굉장히 잘 사시는 거예요. 딱 망하니까 일체 모든 거 다, 일체 어느 누구나 쥐새끼 한 마리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양말을 한번 벗어보세요. 양말을 벗고 발등을 보면은 자국이 있어요. 무슨 자국일까요? 양말 자국? 아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발등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저 인간 믿었다가 발등 찍힌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그래도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쌀을 사다가 도시락을 밤새도록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리아카에다가 이 도시락을 싣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고 이제 리아카를 끌고 한 30분 정도 가는 곳에 가서 그 상인들에게 도시락을 팔면서 남은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저희 가정은 사람은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부르던 찬송이 뭐냐면 대산을 넘어
먼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송이 저희 가정의 주제곡이었어요. 왜냐, 정말 우리 가정은 터널을, 이 태산을 넘고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터널을 지나는 거는 견딜만해. 왜 견딜만하냐? 좀만 지나면은, 터널을 지나면은 빛이 보이니까. 터널은 견딜만한데 동굴은 그렇지 않아요. 동굴은 앞이 캄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동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 당시에 동굴처럼 앞이 캄캄한 중에도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왔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분듯이 고난 가운데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려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신발장 옆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왜? 밤새 도시락을 만들고 그 밤에 너무 피곤해서 신발끈을 묶다가 주무십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갔다 오면 항상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어렵고 피곤한 중에도 우리 부모님이 환해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왜? 아들이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엄마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때 저희 면 집사였는데, 김 집사 머리가 그게 뭐야? 미용실 좀 갔다 오지,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미용실을 다닐 그 여력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그냥 자녀들 먹여 살리고 믿음으로 살고 각하 사는 그 권사님의 한마디였지만, 저희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었으면 10번도 더 그만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안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7, 80년대에 천하장사 씨름대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때 막 유명한 천하장사 누가 있습니까? 이만기. 여러분, 이만기가 왜 유명하냐? 그 당시에 이봉걸, 이준이 이봉걸 키가 2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씨름이 뭐였냐면은 이 힘으로 했는데, 이만기는 이제 이봉걸이가 딱 들면은 이만기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봉걸이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힘들어 잠깐 내려놓으면은 이만기가 이게 뭡니까? 이만기의 뒤집기. 와, 이만기의 뒤집기.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이만기 뒤집기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세상에 그걸 돌리면서, 와, 그러면 이만기의 뒤집기로만 모래판이 난리가 납니다. 꽃가루가 뿌려지고 소가 음메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역전시키는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재가 변하여 화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자도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군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군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보셨습니까? 축입대. 우리 아들 드디어 군대 간다, 사법고시 붙은 것처럼 떡 돌리고, 그런 부모 봤습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해군훈련소, 해병대 훈련소, 해군사관학교 6년 반을 군대용으로 양성기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병들이 들어오는 거기에 한 6년 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훈련소 앞에서 이제 아들들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왔을 때 보면은 그 훈련소 정문 앞에 혹시 여기 있으면 됩니까? 여기? 네. 카메라가 다 그러군요. 네. 우리 파남 장로교회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 조교들이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 훈련면에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다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보초 쓰다가 나 잠깐 게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군인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고, 자기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고, 그게 아닙니다. 군인은 부르신, 오늘도 말씀 보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군인은 뭡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이제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0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냐면 낙도 오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낙도나 섬, 오지는 제가 웬만하면 다 갔다 와서 1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낙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낙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군에 갔는데 마침 제가 해군 군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때 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섬 사역자로 부른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군에 가서 이제 백령도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제가 후회는 별로 안 합니다. 왜 후회를 안 하냐면은 후회는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나간 것을 왜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이 인간 만나지 않고 그때 30년 전에 미스터 킴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네. 후회. 그 가만히 보니까 지나온 인생 가운데 내가 넘어졌던 일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고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는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는 내가 실패 생각하고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잘못과 내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의 나를 빚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후회하지 않는데, 사실 조금 후회하는 건 뭐냐? 제가 86년도에 낙도 전도를 갔는데 모도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갔어요. 모도. 이 모도는 목포에서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간 조그만 섬인데 마을이 2개 마을이에요. 모동리하고 모서리. 그래서 제가 모동리로 이제 사역을 갔습니다. 이제 섬에 딱 가면 처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동네 아이들을 일단 먼저 모아야 되니까 이제 뭐냐, 귀여운 탈 같은 것도 쓰고 기타 들고 예수님 찬양 예수 막 동네를 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뭐 하느냐? 오전에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경은 무엇인지 막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축호 전도를 합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을 다니다가 파란색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대문이 있길래 제가 문을 열고 할머니 계십니까? 하고 문을 열는데 갑자기 개가 으악 달려드는 거야. 놀래가지고 도망. 그게 후회가 돼요. 뭐냐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개에 물렸으면, 내가 개에게 물렸으면, 이 자국 보이십니까 혹시? 자국 보이시나요? 개 이빨 자국? 없어요. 왜냐면 없어요. 왜 없냐? 도망쳐가지고 없어요. 예. 도망쳐가지고 개 이빨 자국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개 이빨 자국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개 이빨 자국이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개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그럴 텐데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아무 개한테 개야 물으라 그럴 수 없는 거고. 그게 후회가 돼요. 그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용서도 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 바보 아니냐? 너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근무할 때 해군 사관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가 있는 곳 사관학교, 이 생도들을 잘 키우면 다 믿음의 지휘관이 된다면 얼마나 해군 보고마가, 해병대 보고마가 될까 싶어가지고 막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현실이 다른 거예요. 왜냐? 생도들이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주일 날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수요일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들어오니까 이들을 수요일 날 종교활동 그 1시간 반 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그때라도 아까워가지고 막 제자훈련도 시키고 막 1시간인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바쁜 생도들 말씀을 잘 가르쳐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래 생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아예 성경의 땅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방학 때 아예 데리고 가자.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사관학교 재직회라면 다 모였는데 한 20여 가정 됩니다. 20여 가정. 교수님들 중심이니까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숫자로 보면 한 30 몇 명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생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직들이 얼굴에 근심기가 아멘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흥분하셨나 보다 그런 거야. 왜냐면은 아니 대략 예산만 7천만 원 대략 봐도 7천만 원 8천만 원 예산인데 아니 지금 생도들 지금 뭐 피자 뭐 또 주기도 하고 뭐 초코파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간식도 지금 그런데 어떻게 성실을 가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생도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할수록 성지순례를 꼭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해마다 기도하면 이미 저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는 거야. 막 눈을 뜨면 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건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해군사 생도들 이 생도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형님 목사님은 그래요. 황 목사 나도 못 갔어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못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정말 제가 시간 수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군종병이 목사님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고 가보니까 그 손님이 누구냐면은 사관학교 거북선하고 박물관을 구경하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한 7분의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들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가지고 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사관학교 본당에 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사관학교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성지순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 이번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비행기 있지, 호텔 있지, 가이드 있지, 프로그램 있지, 인도자 있지, 다 있어. 딱 하나 돈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뭐 처음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해서 이제 이분들과 이제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7명, 저까 8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관학교 복음화, 해군 복음화, 또 성지순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명함을 딱 주면서 목사님 명단만 주십시오.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생도들 20여 명의 생도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정말 배를 띄워놓고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이잖아요. 주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은 준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배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준배가 일어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막 이들을 데리고 막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막 이들이 막 2주 동안에 막 통곡에서 나눠서 기도하고 막 시내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 딱 2주간에 다녀온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수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군대로 치면 왜 그 해병대도 특수수색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해군도 UDT가 있고 이런 것처럼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헌신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난 때려 죽여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 20여 명도 안 되는 이 생도들이 다 변화가 되니까 막 생도사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67기가 한 130명쯤 들어왔는데 교회로 98명, 100명쯤 오고 법당으로 12명, 성당으로 한 12명. 그러니까 법사가 여러분 군대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 알죠? 스도 계세요. 스님도. 이 스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동업자끼리 좀 합시다. 동업자. 나는 스님과 내가 동업자인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동업자구나. 아니 교회만 다 가면 됩니까? 교회만 가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8분이 어떤 분이냐? 경남 CBMC 회원들이었어요. 경남 실업 기독인회. 경남 기독 실업인회 이분들이 생도들. 이분들이 이걸 모든 걸 보고서 목사님 한 번만 갈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생도를 데리고 또 제가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벌써 반이 다 돼가지고. 제가 그때 생도로 갔을 때 그 신해산을 가는 이 코스가 있는데, 이 신해산을 새벽 1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올라가냐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신해산은 바위산인데, 바위산 사람들이 화날 때 보면은 저기 간다 그러면 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특기가 뭐예요? 포기 잘하고 낙심 잘하고. 우리 주특기 잘하니까 딱 아유 저거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랜턴 들고 막 가다가 여기가 정상이네. 그래서 새벽 1시에 간다는 거야. 또 그 말이 듣더라고요. 드디어 새벽 1시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자, 몇 가지 주의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낙타, 똥을 조심해라. 왜냐? 신해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낙타도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낙타, 똥이 많으니까 랜턴 잘 듣고 낙타, 똥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제가 거기 가서 낙타똥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낙타똥, 근데 진짜 가다 보니까 세상에 천지가 낙타똥이에요. 할머니 낙타똥, 할아버지 낙타똥, 주일학생 낙타똥, 똥 안 밟으려고 제가 랜턴 들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우연히 고기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그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게 아니에요. 그 별이 어떤 별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자손 아브라함, 내가 너 저 별처럼 네 자손을 축복할 거야. 그 별 아닙니까? 와 하고 막 찬양했다는데 딱 보니까 뿌지지. 똥 밟았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똥을 피하자니 별을 못 보겠고, 별을 보자니 똥을 밟겠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제 평생에 밟을 똥 다 밟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똥을 밟아보니까 처음만 조금 그렇지, 밟다 보니까 상관없어져요. 그냥 닦고 가.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똥은 있다. 이 똥 지나가면 저 똥 나타나고, 이 똥 사라졌다 할렐루야 하면 또 다시 또 새로운 똥이 나타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치워주면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똥이 없는 인생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저 현충원에 가거나 이 국립묘지에 가면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생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내 주를 쫓을 때 한번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 될까요? 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내 주를 쫓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짤까 주보는 제할까.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가 있으니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있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사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니 이에 그날이 이르러 아멘 십자가 등병이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 한번 같이